아주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계셨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에서는 500에서 600 정도 드리면 교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다 합니다. 저도 그때 개척하고 있어서 그렇게 여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 돈이면 교회 하나 개척한다니. 참,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마가다락방을 보고 그만한 전이라도 지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한 15년 전에 부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교회당 건축하는 붐이 일어났다. 참 귀한 일입니다. 또 그런 자기 노예에 그런 붐이 일어나면 또 그런 붐을 쫓아서 작은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 그게 참 복 중에 복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은 전쟁 중이라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언제 성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사방팔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또 군사들을 물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전 짓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또 그도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너 피 많이 흘린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 꺼릴 게 있나요?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꼭 성전 건축을 하라.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솔로몬은 이웃나라와 아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평화 시대가 된 겁니다. 당시 두로, 애굽, 스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주변 국가와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돌과 제목을 보내달라 한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후계자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다니,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다니 참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이제 4년이 지나서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참 다시 그
때, 다시 말하면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때, 아주 적절한 때를 우리가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나라가 부와 권력이 든든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아주 강한 때입니다. 예. 성전을 지을 때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당을 짓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전 짓는데 한 번도 나오지 못하게 했대요. 보통 이제 성전을 지으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나 또 몇몇 기독군들이 그 성전 짓는 그 현장에서 처리해 가면서 하나님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처리해 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은 목회하는 일만 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독군들이 목사님 그 건축 현장에 못 오게 하고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냥 24시간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참 그런 귀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 자기는 교회 짓는 거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 장로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그냥 성전을 지을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을 지을 때 그 영적 분위기가 어땠느냐. 야,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했을 때 이겠어요. 성전은 영적으로 강할 때, 그럴 때. 더 나아가 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직후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요와 장수와 권세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났는데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박박사들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자기가 습득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 자연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비밀한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큰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때 이 지혜가 지식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니까 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솔로몬이 무슨 대포를 가졌다고 탱크를 가졌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이 시즌에는 어땠느냐? 공기가 물같이 흐르는 겁니다. 자, 두 여인이 아들 죽은 아들이 서로 네 아들이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다툴 때 솔로몬이 아주 진짜 명쾌한 딱 떨어지는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손해가 없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판정을 내렸던 그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 다윗을 통해서 그 신앙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때 성전을 짓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것이 솔로몬 자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거 다 형성됐어도 왕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속에 성전을 이쁘게 지어드릴 마음이 간절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노회장 목사님 모시고 전국 투어를 하는데 내강리에 있는 향기로운 교회를 방문했어요. 와, 성전을 진짜 아름답게 꾸몄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참 보고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냥 탐복하고, 야, 진짜 멋지게 잘 졌네요. 야, 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와, 진짜 아름답네요. 쭉 감탄하면서 이게 인테리어가 얼마 정도의 인테리어가 됐죠?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1800이래요. 와, 1800의 인테리어를 다 했다. 그 정도면요, 한 아무리 못 들어도 5, 6천원 들어요. 와, 참 멋지게 했다. 근데 수원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자기 기술을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욕구가 확실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전 세계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동네 자꾸 술집이 생겨나고, 춤추는 데가 생겨나고, 음란한 방들이 막 생겨나는 것보다야 성전이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네가 거룩해지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당도 잘 지어야 되지만 내 내면적으로 내 속에 있는 성전도 잘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더러우면 어떡하겠어요? 깨끗하게, 성전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도록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속 내면적으로는 내 심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은 늘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